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또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 단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딱 이와 같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뒤로 넘어지는데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원하지 않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것이 수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짜 지겹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다닌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1, 2년만 돼도 만만치 않은데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녔으니 정말 이제 지겨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바꼭질을 하는 바람에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 실망하거나 낭망하고 그걸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망이 됐고 낭망이 됐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다윗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시편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꽁꽁 숨으시고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도 다윗은 또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넘어져 있으면 사탄만 좋아하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만 좋아합니다. 넘어져 있으면 나도 손해고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사탄만 좋아해요.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에 빠져도 다윗처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숨바꼭질 앞에 다윗이 큰 위기를 겪었지만 3절에서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자신의 눈을,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의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봤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윗.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육체의 삶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아내가 자식 셋을 낳고 가출해버립니다. 무슨 성격이 안 맞고 또 뭐 자기가 뭐 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음란한 여인이어서 바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야, 너 그 여자가 가서 바람피다가 이 음란하다가 몸이 팔려가지고 지금 노예로 있다. 창녀로 지금 지금 몸이 팔려서 그러고 있다. 너 돈 갖고 가서 그 여자 다시 사와라. 그래서 호세아가요 또 돈 들고 가가지고 그 여자를 사와요. 그래서 다시 또 아내의 위치를 회복시키세요. 참 못할 일이죠, 선지자도. 근데 또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또 호세아가 그렇게 행합니다.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세상의 죄의 사탄의 돈과 권력에 이 음란이 빠졌어요. 영적인 음란에 빠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버리지 않고 또 찾아가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또 사왔어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음란하다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음란한 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 실수했다고, 아니 실수가 아니고 그게 계획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잘됐다, 너 그렇게 너 인생 너 끝내버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잘됐다, 너도 고생 한번 해봐야 돼, 너 죽도록 한번 고생해봐야 알지,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러지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또 그 자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갖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을 못 믿었어요. 실망, 좌절 또는 때로는 원망도 막 나왔으니까. 그런데 무엇을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거였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거, 자신은 못 믿었어도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믿었어요. 예. 자신이 잘못해도, 자신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호세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뭐가 이쁘다고, 나가가지고 돈이라도 또 벌어왔으면 그나마 또 눈 한번 감아주지. 나갔으면 제대로 살기라도 할 것이지. 노예로 팔려가지고, 창녀로 팔려가지고, 빚만 잔뜩 지고 그러고 있으니. 그런데 또 하나님 돈 지불하시고, 다시 사오시잖아요. 다시 또 회복시키잖아요. 너 이제 옛날하고 틀려. 너 이제 평생 종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호세아는 그 아내의 위치로 회복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못 믿어도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뒤에 붙이고 가는 문구,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떤 절망에 또 빠지게 되었습니까?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은 못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을 뿐이지 자신을 믿은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 2절에 보십시오.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다윗이 번민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영혼에는 번민이 있었고 마음에는 근심이 넘쳤는데 이게 이따금 한 번씩 그게 아니고 얼마나 종일토록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도 악몽을 꿀 정도로 꿈속에서도 자신이 죽어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꿈속에서도 느낄 만큼 종일토록 근심밖에 없었어요. 번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근심, 번민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다가도 금방 회복되고 번민하다가도 다시 확신이 쓰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다윗도 믿음이 다 식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은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또는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둘의 관계가 진짜 진실한 관계가 아니면 내가 쟤한테 이렇게 하면 쟤가 날 싫어할 텐데
제가 나한테 절교를 선언할 텐데 이런 마음 들지 않나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또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 있는 뭐 소위 진짜 불알친구 뭐 이 정도 되면 때로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때로는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쟤는 내 친구니까 제가 나를 믿어줄 거야. 제가 약해 있을 때도 나도 믿어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칼럼에도 썼지만 제일 무서운 암 중에 하나는 췌장암입니다. 그런데 그 췌장암 수술하기 전에 마음이 뭘로 좌절돼가지고 보통 암도 어려운데 췌장암 수술하기도 어렵고 수술해도 살아나기 어려운 거 난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이러면요 수술해도 합병증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수술을 해도 합병증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의사들이 그냥 암치료, 수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논문을 통해서 방향을 바꿨던 것입니다.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야 된다.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된다. 상담이 필요하다. 야, 당장 급하니까 수술 먼저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수술하기 전에 그 환자의 심리치료가 더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 왜냐? 췌장암은 대부분 수술도 못하는데 너무 수술할 수 있잖아. 이 정도면 굉장한 거야.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희망을 줘야 되고 그리고 어루만져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의사들이 이제서 알았어요. 이제서 논문으로 그게 발표가 됐거든요.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좌절한 사람은 합병증이 너무 심해갖고 금방 죽고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잖아요.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세기를 행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하나님, 거친 풍랑로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육체에 관한 모든 것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정말 다윗도 정말 너무 힘든 거 알았어요. 그래도 다윗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바꿨어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내용들을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내용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너무 절망에 빠졌을 때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때도 또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하는 바람에 숨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해요. 왜 내 영혼아 낭망하느냐, 절망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니까요. 사탄은 계속 죽으라고 그러고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음성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해요. 왜 절망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자기 스스로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는 그걸 이겨내요. 진짜 다윗은요 이런 논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 내 마음을 바꾸면 내가 주님을 소망하면 주님이 바꾸실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 우리는 그런 논문이나 자료와 이런 통계를 갖고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데 다윗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도 그런 우리보다 더 큰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토록 근심이 있고 번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것은 원수가 다윗을 치며 자랑하는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신이 힘든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원수가 이제는 아주 살판 났어요. 원수들이 아주 살판 났어요. 왜? 그동안은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원수들이 아주 배가 아팠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번창하는 걸 보고 속이 쓰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전이 됐어요. 다윗이 아주 형편없이 추락하는데 하나님이 도울 생각이 없네. 야, 이제 하나님도 다 끝났는가 보다. 하나님도 미천이 떨어졌는가 보다. 다윗, 너 이제 끝났어. 그리고는 원수들이 자랑하고 잔치를 벌이고 신났어요. 이게 다윗이 자신의 형편도 어려운데 원수들이 또 난리를 벌이는 거 그거 보고 더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2중 3중으로 다윗이 위기에 더 빠졌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데 남들이 더 힘들게 하면 그거 정말 대책 없잖아요. 옛날 만화를 보면 막 힘들어갖고 내가 쓰러질 지경인데 큰 무거운 게 날라온 게 아니고 낙엽 하나가 슉 날라오더니 자기 위로 떨어지는 거야. 그 낙엽 하나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야. 낙엽이 무슨 무게가 있겠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꽁꽁 숨으셨죠? 자신은 지금 너무나 하루 종일 번민과 근심에 쌓여 있었죠?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원수들이 득세를 하니까, 원수들이 조롱을 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자신을 욕하고 이러니까 다윗이 더 위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진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엎친데 덮친 격이고 설상가상이고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 절망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게 핵심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기뻐하였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님의 구원을 소망했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지난번에 생각했던 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라는 거였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님이 구원을 베푸실 걸 기뻐했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니까. 나는 그냥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기뻐했어요. 현실은 기뻐할 일이 아닌데 구원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다시 자신을 세울 걸 바라보니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왜? 이 얘기에도 주의 구원을 기뻐했잖아요. 현실은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이 내가 팔이 부러져도 기뻐하고 내가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돈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아프고 질병이 걸려서 이런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걸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말씀이 없는데도 다윗은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고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도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이래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다윗은 이런 성경 공부도 하지도 않았고
이런 설교를 듣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 속에서도 주의 구원을 기뻐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민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사이에 틈틈이 주의 구원을 기뻐한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대충이었으면, 보통이었으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하셨겠어요? 쟤는 좋을 때만 나 좋다고 그래. 조금만 힘들면 불평, 원망, 이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 빠져도 근심이 있고 번민이 있었고 때로는 불평, 원망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구원을 또 바라보고 그리고 또 주님을 소망했고, 그 모습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도 다윗처럼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없습니다. 39절도 같이 보죠. 한 목소리로 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그 강도가 높은 게 다이아몬드, 금강석 아닙니까? 유리를 자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유리는 아무리 해도 안 자르는데 걔는 쑥 이렇게 말해도 툭 잘라지잖아요. 엄청난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아니 그거보다 1000배, 10,000배 더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끊을 수 없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믿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실 운명이라는 게 좋지 않지만,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운명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만한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름받고 있고 그렇게 복을 받고 있어요. 현실은 아니지만, 육신은 아니지만, 생활은 그렇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우리를 끊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도 대부분 육체를 사랑하고 그냥 쾌락을 사랑하고 그냥 성공, 번창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랑하거든요.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은 죽어도 육신이 잘 되면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게 사람들의 보통.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려낸 거 아니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 올 수도 없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갖은 멸시와 갖은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감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 비결, 다시 살아나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비결을 가졌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6절을 다 같이 보죠.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자신은 자신을 못 믿었어요. 다윗도요. 하루 종일 근심, 번민, 하나님은 숨바꼭질, 그리고 찾을 수 없으니까 자신은 이미 낭망이 됐고 좌절이 됐고 자신의 믿음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른 거예요. 원수들은 계속 자신을 비웃고 잔치를 벌이고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걸 바라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자신에게 줄 것을 확신하니까 마지막 결론이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지옥인데, 현실은 생지옥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을 걸 알았고 구원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아직 아니지만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구원을 확실히 주실 거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봤던 거,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봤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430년 마지막 날 그때 딱 출애굽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윗도 하나님의 그때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진짜 대단한 것은 진짜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했어요. 진짜 항상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하루 종일 365일 무조건 기뻐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좌절하죠. 하루 종일 근심 번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그 사이에 틈틈이 또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했고 주의 구원을 기뻐했고 결론은 찬양을 했던 거예요. 결론은 찬양했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그랬더니 그 찬양이 진짜 다윗의 삶으로, 이제는 영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현실로도 찬양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 결국 다윗은 사울의 고난을 이겨내고 사탄의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현실에서도 완전한 찬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완벽한 찬양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현실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찬양하면 현실로도 찬양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 불렀던 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 놀라운 주님 아니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런 일을 하시느냐?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안 주십니다. 그 복이 연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된다. 그 하나님의 때는 무조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준비될 때, 내 믿음이 회복될 때, 그때입니다. 그때. 어떤 때입니까?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이 기적을, 복을 허락해 주셨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자절하지 말고, 아니 또 그렇게 다윗처럼 종일토록 근심과 번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거기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틈틈이
틈틈이 또 그냥 아주 자그마한 씨앗 같은 그 믿음,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날 구원할 걸 믿고 주님이 날 구원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위기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서 영으로만 믿음으로만 찬양이 아니라 현실로도 육신으로도 내 입으로도 모든 삶으로도 찬송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절망에서 찬송으로 절망에서 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